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7장 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7장 1절까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고 여겨집니다. 말을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여겨진다,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우리, 그것을 한자로 바꾸면 무엇이 됩니까? 성도가 되죠. 그럼 성도는 직분 없는 사람들의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거룩한 우리입니다. 그 거룩함은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오늘 16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영혼과 육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과 함께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져서 성전으로서 주님을 모시며 성전으로서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더럽히기도 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 제사 드리는 자리가 멀어집니다. 언제요? 성도가 거룩함을 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던 몇몇 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신앙을 회복했는지 종교 개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회복을 주도했던 왕 중에 히스기야가 있고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왕들이죠. 그런데 이 두 왕 모두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는 말인데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종교개혁의 시작은 성전의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의 정화였습니다. 청결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얼마나 신앙이 무너졌는지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상단지를 막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교회 안에 불상 세워놓는 거예요.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진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들 끌어내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야 제사가 회복이 되고 율법을 지키는 바른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그러한 예들을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의 육체적인 삶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내버림으로써 참된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읽었는데 15절, 14절부터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바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바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우상이 들어와 있을 수 있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최소 단위, 개별적인 단위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 모두는 홀로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in front of God, 호랑되어 그 신앙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요소를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숭배했던 그런 요소들, 물질, 돈, 세상의 것, 그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언제요? 거룩함을 회복해 나아갈 때. 이처럼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이 거룩의 최소 단위가 성도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을 모아놓은 이 공동체, 이 무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것이 이제 아이덴티티잖아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미 제목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카버넌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서 첫 해를 온전히 머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어디에다가? 진영의 가장 중심에 그 성막을 세우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실제로 이스라엘 진영 가장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셨고 그 약속대로 해방시키셔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서는 인용된 부분이 이 부분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 읽었잖아요. 이 16절은 레위기 26장 11절 다음의 구절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이어서 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림과 설명,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으로 보여주신 것이 두 가지인데 바로 성막과 언약이라는 겁니다. 성막과 언약. 거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의 약속대로 400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맺은 언약이 40년 후에 신명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대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 다시 리뉴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갱신이라고 하죠. 언약이 갱신됩니다.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은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모압 광야에서 한 리뉴된 언약의 내용입니다. 호렙 언약 외에 40년 전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맺었던 그 언약 외에 이제 모압 땅에서, 즉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게 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시작되었으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은 컨트랙,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은 두 쌍방이 이해관계에서 같이 만나죠. 그런데 언약은 한편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쌍방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한편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했고 한편에서 주도적으로 완성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언약은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언약 관계는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지금 시대의 주의식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옛 언약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반복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의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십계명 하면 무슨 판이 생각나죠? 나무판이 생각나십니까? 돌판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질문을 아주 나이스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십계명을 나무판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습니까? 돌판이요. 질문하면 대답할 때까지 질문을 해요. 돌판에 새긴다는 말입니다. 돌판에.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은 어디다 새긴다고 하세요? 생각과 마음. 뭐 좀 이제 어차피 판으로 시작했으니까 마음 판으로 가줍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무슨 판에? 돌판, 마음판.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일들이 되게 빈번했어요. 그래서 주장해줘. 난 거룩하다. 왜? 나는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거 하나도 안 어겼으니까 라고 주장하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르라. 이 말은 뭐냐면 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니? 십계명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에게 우상은 없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보니 너에게 우상은 그 돈이다. 그거 다 없애고 날 따라오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사람들이 안 보니까 온갖 잡다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학대 생각들 막 하면서 거룩한 척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 속으십니다. 짧은 명으로 제가 왜? 하나님은 속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이 무게가 동일해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 의식, 무의식 모든 것들과 우리가 행하는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의 이 무게감이 하나님께 동일하다는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정말 이 거룩함을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한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거룩함의 영역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셨고 마음으로 품는 생각을 육신으로 짓는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전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의식에 우상을 가지고 끌어들이는 죄를 범치 않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구약에서는 간간히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신약에 들어오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단순히 왕과 백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하십니까? I will welcome you. I will welcome you.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품어 안아주십니다. 구약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살다가 출애굽을 통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선민의 신, 택함받은 백성, 신민, 통치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영토, 주권, 백성 있어야 되지만 그 나라마다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독재라도 법을 통해서 독재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이제 중남미에 있으니까 마두로라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또다시 이제 독재의 일정을 또 시작했는데 한결같이 보십시오. 다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그 위에 왕이 되는 겁니다. 히틀러도 법을 통해서 그 총통이 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므로 나라에는 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법을 따르느냐? 구약에 주신 율법.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1년 동안 계속 스테이시키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주시죠. 이제 우리에게는 신약성경까지 완전 해석된 법까지 다 주셔서 이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토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들을 믿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넓은 의미로 자녀라는 의미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자녀됨도 없습니다. 아들을 믿으면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12절과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권, 프리빌리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으면 저리로 갈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전히 우기고 있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혈통을 따라서. 있죠? 어디나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영적 생명을 가진 자,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부터 나신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Only begotten Son. 그 명칭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돼요.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떤 아들이며 어떤 딸인가? 우리는 어떤 자손인가? 어떤 자녀인가? 우리는 입양아입니다. 우리는 입양된 자녀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를 믿는 자는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18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너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The Spirit of Adoption. 분명히 성경은 어답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어답트되었습니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아빠라는 표현은 정말로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더 만나고 싶을 때 아빠 보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이죠.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데 모두가 나와서 기도할 때 다 똑같이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자녀입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한국에 살 때는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에 별로 센시티브하지 않았는데 미국 나와 사니까 센시티브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시민권. 시티즌십. 우리의 영원한 시티즌십은 어디에 있습니까? Is in heaven.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자녀로서 여기서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members of the household,
members of household, 한 집안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때로는 뭐 형제자매 싸우듯이 가까우니까 맨날 싸우고 하지만 왜 싸워? 형제자매니까 치고받고 싸울 때도 많잖아요. 그런다고 진당합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We are the members of household. God's family.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귀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집안에 하나님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 밥을 먹는 귀한 자녀의 식구로 격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그렇게 보면 만만한 정도 아닙니다. 한번 가서 보자고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증명되는 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까? 왜? 목적이 뭡니까? 17절 말씀에서 성전과 우상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7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는 것이죠. 육과 영의 오늘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다 같은 말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됨과 자녀됨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그것이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단지를 함께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의 성전인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백성이라는 큰 바운더리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아예 집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자녀로 만들어주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상태를 살고 있으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여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자녀를 택하여 주시어서 주님 정하신 때에 부르시며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닮아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임을 분명히 명령하셔서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